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이야기해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유학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겪었던 큰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방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 학교에서는 그 방이 딸려 있는 기숙사가 학교와 일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또 졸업을 하고 나서 자취생으로 혼자 살아갈 때는 그 방을 찾는 것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에모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둘루스로 이사를 올 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싼 값에 방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냉난방도 잘 되지 않고 좀 추워서 떨기도 하고 이렇게 더워서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덥고 추운 것이 제가 그 쪽방에서 살면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마음을 허전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 방에 혼자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누군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발견을 했냐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자취생으로 살아본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밥대를 잘 못 맞추더라고요. 밥대 알람 시간을 이렇게 해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아는 거예요. 배꼽시계로 아는 거예요. 근데 벌써 배꼽시계가 말해줄 때쯤 되니까 한 3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녁 시간도 못 맞추는 거예요. 배꼽시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평소보다 원체 늦은 시간에 그 밥대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참 배만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무엇일까? 가족은 바로 언제 밥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네. 같이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요, 정말 혼자서 밥대를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자취생 시절에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방에 누일 방이 없어서 지금 마을 구육간에 계시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사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본문을 통해서, 다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관에서 방을 찾지 못해서 이 환영받지 못하는 마국간에 지금 누워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떠한 외로움이 있으셨을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볼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숱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한 그 백성들을 보며 안타깝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도
살아가시면서 사역하시면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 다른 말이시겠습니까? 어떤 머물 집이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그 몇몇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머리 누일 곳이 없다라고 느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이 무엇이겠습니까? 냉난방이 잘 되는 방일까요? 여러분, 깨끗하고 위생적인 방이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보다도요, 여러분, 경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모셔드린다면 예수님께 그 방은요, 아무리 누추하더라도 누추한 방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는 마구간에 누워 계셨다면 슬프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오늘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 덕분에 예수님의 오심이 그래도 정말 따뜻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방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의 그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의 방에 예수님이 날마다 태어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날마다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날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살아계시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방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헤롯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의 경배의 방을 준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가서 잘 아기를 찾아보시오,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지나고 나면요,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집트로 피신하라, 이런 지시를 줍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을 거침없이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몇 번이고 죽이고 죽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요, 평생 그 권력이나 그런 물질의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어 가질 경쟁자들을 보기만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죽였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3명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은 언제 죽였냐면요, 자기의 목숨이 다하기 전인 닷새 전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70이 넘는 나이까지 항상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라도 믿을 수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얼마나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아들도 믿어줄 마음의 방 한 칸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그리고 메시아를, 그리고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과 권력을 나눌 수 있게 되리라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는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권력자의 이야기, 나와 별로 상관없는 한 왕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때로는요, 헤롯과 같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포기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익, 혹은 내가 쥐고 놓고 싶지 않은 어떤 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헤롯 왕과 같이 어리석게도요, 우리의 이익과 또 쥐고 놓고 싶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유하건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죽이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허락해드리면 내가 죽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없다면 우리는 헤롯 왕과 같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헤롯의 삶을 통해서요, 무섭게, 그리고 또 경건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경배의 자리에 그 경배의 방을 예비하기 위해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배의 방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준비하고 내 마음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실 그 마음의 경배의 방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그러한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서기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기관은요, 헤롯 왕이 물었을 때요, 정말 단 1초의 딜레이도 없이 바로 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나시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물은 어디서 태어나는 거냐? 1초의 지체함도 없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러지도 않습니다. 바로 성경을 펴고 이 미가서의 예언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참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어느 정도 동방박사들의 말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서 태어나는지 구체적인 지명 정보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다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헤롯의 옆에서 종교적인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궁금하면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락한 궁전에서 모든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받으면서요, 또 존경받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삶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 감정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뜨거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필요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가 충분히 알았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셔서 내 안에 좌정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방은 너무나 좁은 방 한 칸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한 가지 또 다른 방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정을 다해 우리의 아는 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녹여낼 수 있는 삶의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믿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동방박사들은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서기관들처럼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동방에서 살 때 자신의 믿음의 후학들을 또 길러내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당시 많은 점성술사들이 후학으로 있었다면 그냥 지식만 나눈 게 아니라 믿음도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지식도 나누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지식이 있었지만 서기관과 같이 식어있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꺼이 그 사막의 위험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수 있는 마음의 삶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하여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방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준비해야 되는 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방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방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방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내게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모신다라고 표현한 게 이상하네요.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둘 그날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 올 곳 너희 방 다 준비해놨다, 이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한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방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먼저 준비해 주신 그 방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경배의 방을 준비하고 삶의 방을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는 귀한 성탄의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그 따뜻한 빈방을 마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의 조건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경배자의 방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열정 있게 살아내는 그러한 정말 삶의 방을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피를 쏟기를 정말 아낌없이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마땅히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제일 장로교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